30절에서 33절은 이제 눈뜬 사람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설득하거나 비난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째, 내 눈을 뜨게 하는 그분이 어디에서 온 것을 모른다는 것은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상하다는 것은 이 명백한 사실에 왜 의문이 생기는가의 뜻입니다. 말하자면 내 눈을 뜨게 한 표적을 보고 듣고도 그가 하나님에서 온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에 만족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실현된 진리의 눈을 감음으로써 바리새인들은 불신앙의 어둠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주시는 자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31절에 나와있죠. 그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적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일이 없으므로 그것을 행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시편 66장 18절, 이사야 1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2절을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말은 태초부터 들어본 적이 없다는데 그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의문시해온 주요 핵심 문제였기 때문인데요. 태초 이후에 처음 보고 듣는 이 표정을 행하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그 눈이 떠진 사람은 그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 성천 등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13절을 보면요.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죠. 앞서 똑같은 말을 니고데모도 한 적이 있지만 그의 말은 이론적이었고 이 사람들의 말은 체험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끈질기게 설득하려고 한 것은 무참히 숲으로 돌아갔지만 이 사람이 그들의 논법을 빌어 입증한 내용은 그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잊게 하였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을 보면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는데 제 가운데서 태어났고 무시하고 비난했던 그 눈뜬 자로부터 오히려 큰 망신을 당하고 충고까지 들어야 했던 바리새인들은 화풀이라도 하듯 다시금 모욕적인 말을 써가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대인의 종교적 사회적 생활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추방된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함으로써 엄청난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영적인 눈먼 자들임을 드러내었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는 그를 찾아 위로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특정한 명칭으로 물으셨으나 이 사람들은 주님 즉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존칭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을 초자연적 신적인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는데 그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에는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와 똑같은 장면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영의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18절을 보시면 주님 내가 믿습니다가 나옵니다. 그는 즉시 믿음을 고백하였죠. 이때 주님은 앞에 주님과 같은 호칭이었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앞에 것은 존경하는 선생님 정도의 의미였지만 후자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꿇어 절하였다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은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죄 때문에 영적 파멸을 선고하는 심판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심판하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참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숨은 동기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인데 이런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즉 영적 시력을 잃고 있거나 그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는 자들과 또 보는 사람들 뻔뻔스럽게 영적 통찰력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자만심이 가득 찬 사람들로 불가피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심판이 나오는데 채로 쳐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즉 자연적 비동적으로 행해지는 심판인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지만 보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도 거절함으로써 영적인 눈이 얻게 됩니다. 이것 또한 누가복음 18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얀색이냐 까만색이냐 이것이지 중간이 없습니다. 40절을 보시면 설마 우리도 눈먼 사람들이랑 말은 아니겠지요? 라고 묻습니다. 설마 내가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까? 라는 뜻이겠죠. 죄인들이 죄를 짓고도 난 죄 지은 적 없다.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문으로서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물음이죠. 예수님께서 눈뜬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겉에서 엿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 대해 언급한 것인 줄을 알고 질문했습니다. 똑똑하긴 똑똑하군요.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믿지 않는 게 문제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바리새인들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41절입니다. 죄가 없었을 것이다는데 만일 너희가 도덕적인 눈먼 자로 태어났다면 너희 자신이 눈먼 자인 줄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 죄는 사함을 받아 죄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눈을 먼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죄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눈먼 자를 인도하는 눈먼 자였고 바리새인들은 불신앙 때문에 영적인 눈먼 자가 되었지만 눈먼 자였던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육적인 눈을 떴고 믿음을 통해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요한복음 9장은 끝납니다. 아멘.